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같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또 성경은 하나님의 새 창조로 끝을 맺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오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였도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말씀하고 계셔요. 특별히 창세기 2장에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은 아주 특별한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둘을 하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행복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모형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천국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리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위기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은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반면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이 땅 어느 것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정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복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복이 오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아요. 또한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온 성도라면 우리의 가정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가정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은 우리가 원한다고 받게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쟁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과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는 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성경적 의미를 찾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단코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성공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범주를 떠난 인간, 그 어떤 노력도 모두 다 헛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을 2번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참으로 복 있는 가정이라고 소개하면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즉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집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도 산상보훈의 결론 속에서 인생을 집에다 비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인재 혹은 기둥 혹은 들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정을 세워간다라는 말이에요. 사라와 라헬은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다는 의미에서 세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야곱은 라반에서 나의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가정을 통해서 세워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리 수고하며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집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식이 많고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바른 집으로 세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은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탑을 쌓고 자신들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이 바벨탑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우는 집은 오래 위에 세운 집이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켜주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2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자기 성을 지키는 일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그 전부가 결국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가인이 아들을 낳고 성을 쌓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것을 창세기 4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몸부림은 헛되고 말 것이고,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완벽하게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높은 담장을 쌓고 온갖 시설을 갖춰놓고 마치 초롱성같이 쌓아놓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아놓고 갖추어 놓았다 할지라도 마음은 편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의 허무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전 다 무너졌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유업을 따라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그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겠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역대하 7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릴 때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하여 짓밟히게 되었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비록 솔로몬의 성전이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은 그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이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성전을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이 성전도 헬라의 복군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하는 법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세우고 그 성전을 통해서 돼지의 피로 우상에게 희생을 드리는 것을 명령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게 했고 이를 어기면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의 분봉왕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성전은 BC 20년경부터 시작해서 AD 63년경에 완성을 봅니다. 하지만 이 성전도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몸부림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가정은 바로 설 수 없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정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풍요한 삶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까지 땀을 흘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얻는 소득을 가정으로 가지고 돌아오고 온 가족이 그것으로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은 헛되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노력하면 다 된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자만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웃고 있어요. 야고보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바라보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받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 대가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삶에서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예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진정한 복이 있는 가정은 가문이 흥왕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이 있는 가정은 철옹숭이나 대궐 같은 집을 가진 가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이 있는 가정은 재물이 풍족한 가정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얽매이는 것은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복이 있는 가정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가정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수고의 대가를 보장해 주시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자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가정을 우리는 진정한 복이 있는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모든 식구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 믿음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이 바로 진정한 가정이요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대를 잇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예수 위해서 잘 살고 나만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는 다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자녀 세대를 통해서 이어갈 때 비로소 복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자녀가 될든 잘 된다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잘 되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녀됨의 근거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우리의 자녀들의 잘됨을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식이 가정의 복이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의 자녀가 왜 복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업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던 유무형의 유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직역해 보면 보라, 아들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한 가정의 행복을 이어가는 아들, 즉 집안의 존재를 유지시킬 수 있는 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대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손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자식이 있다는 것은 그의 가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세대로부터 복이 자손들에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이 결코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자녀도 얻을 수 없는 거죠. 즉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태를 그녀의 나이 90세에 열어주심으로 이삭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내 나의 태를 열지 않으므로 자식을 얻지 못하였다가 후에 그녀의 태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생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심으로 사무엘을 출산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의 태를 주장하심으로 요한을 잉태케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태를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함으로 자녀를 출산한 나이가 갈수록 늦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젊은 부부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녀를 늦게 출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원하지만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태가 열려 자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기업을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소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귀한 보물을 준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와 바꾸겠습니까? 금을 가지고 자녀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 자녀와 바꿀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이 비록 부족한다 할지라도 가장 사랑스럽게 여겨줍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고 하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세상 어느 누구에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상급을 주시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날 아들과 딸의 구별을 통해서 복이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성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를 바라보며 늘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잘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성문은 재판이 시행되는 곳으로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주로 앉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성문에서는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 성문에서 대적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자녀들이 나타나 자기 편이 되어주고 바른 말로 증언하게 된다면 대적들의 입을 막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악의에 차서 공격하던 자들은 모두가 거짓 많은 자로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양육해야 될 믿음의 책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 잘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이 소금이 되도록 우리는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있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웃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아름다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늘 자녀로서 인정해서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용기 있는 자녀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따라서 진정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는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가정을 보면서 복 있는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뛸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복받게 되고 당당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진정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고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잘 양육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이 무릎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복도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 그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게 되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통해서 기뻐하며 그 자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은 부모에게 큰 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자라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용기 있는 자녀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성민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목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소리, 은혜의 소리,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주변으로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